지금 켜진 게 맞아요? 네. 소리 근데 이렇게 화면이 어둡지? 내가 잘 안 보이니? 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입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염려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하게 하죠. 근데 갔다 온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 땅에 가면은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 땅은 높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들인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신들이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이제 반역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로서 인구 계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명령을 계명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많은 어떤 연단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연단을 받았는데요.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광야길로 자신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블레셋 길로 인도를 하시면은 좀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었는데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빨리 이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동안에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 하심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냥 빠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네? 출애굽기 1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홍해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제 그 블레셋 군대는 아주 강합니다. 그들은 무장도 잘 돼 있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반드시 마주쳐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했어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낮추시고 시험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세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또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 부르신 그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낮추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함이다. 근데 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로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시험하는 것을 싫어하죠. 시험 받기를 싫어합니다. 안 받으려고 그러죠.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추시거든요. 낮추시기 때문에. 이 낮추신다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징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징계한다. 그 징계는 징계인데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의 그 징계가 아니고 교훈적 차원에서의 징계다. 교훈적 차원에서의 징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난 받기가 싫죠. 고난 받기가 싫어가지고 시험을 안 받으려고 하고, 시험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그러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차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인내를 이루고 또 연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했어요.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가볍게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 오늘 이 본문 16절에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마침내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연단시키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가뿐하게 통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막 그러나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백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고 하면서 뭐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또 불을 준비하고 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종들과 함께 그 3일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 밑에까지 가요. 그 밑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번제에 방해가 되는 그 나귀와 종들은 다 거기에 남겨놓고 이제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박을 하죠. 결박을 하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제지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까지도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 합당하면은 마침내는 복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고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시게 하는 그런 시험이지, 우리로 악에 빠지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은 없다. 그런 시험은 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배울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배웠죠? 근데 그 시험은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은 우리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영혼이 죽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감당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왜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낮추시고 시험해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낮추시고 시험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실까요? 안 하셔요. 내버려 둡니다. 그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그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애국 같은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자들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낮추심이 그 원어적 의미가 징계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징계를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고 하면은 책망이 있고 채찍질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낳으면은 장성할 때까지 날려서 혼자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미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죠. 먹이를 잡아다가 먹게 합니다. 근데 그 먹이를 먹으면서 새끼가 둥지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집만 비대해지면서 나중에는 날 수가 없어요. 혼자 날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은 계속 둥지를 갖다가 흐트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그 벼랑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 어미 독수리는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갖다가 빨리 밑으로 가가지고 날개로 받쳐가지고 업어가지고 다시 또 둥지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나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해요. 출애굽기 19장 몇 절입니까?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19장 14절인가요? 4절인가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갖다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신명기 1장 거기서는 우리를 않으셨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 날랐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품에 안고 이렇게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업어 날랐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계속 연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런 것처럼 계속 낮추고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된 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그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고난받기 전엔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지 못하였지만 이제 그래서 늘 그릇 행하였다고 그러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저도 좀 많은 고난들을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어려운 대장암을 걸려가지고 남들은 아무도 안 걸리는데 우리 성도님도 아무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그런 고난 그런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용하시다고. 어떻게 남들은 아무도 안 걸리는 대장암을 혼자 걸리시냐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죠. 그죠? 그 만나를 언제 주셨다고 해요?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가족 수대로 적당하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라고 해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래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욕심으로 거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왜? 내일이면 내일 먹을 양식을 또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질 않죠. 많이 거두어뒀다가 그 다음 날까지 두었더니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도 욕심으로 거두는 거 그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두어 드리는 방법은 여섯 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2배로. 왜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어 드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못 믿고 그 안식일 날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돼요?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욕심으로 많이 거둔 자들도 그날 쫄쫄 굶었을 거예요.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못 먹었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또? 네? 어디선가 또 들어보셨죠? 귀에 엄청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떡, 곧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죠. 근데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 드렸을 때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양식 삼을 수가 없어요. 아무 쓸모없게 되버려요. 그렇죠? 여섯째 날에는 배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다음날 나갔던 사람들은, 안식일날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도 거두어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고 거역했을 때 육신의 양식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같이 내려주셨지만, 갑절로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먹을 양식도 주시고 또 우리 영혼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만 주셨습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 벌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은 땅덩어리라 광야라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이 시천에 널려있는 곳이요. 대한민국.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몽골이나 중국, 그 내몽골 이런 데 가보면요.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곳이 광야거든요. 중동 지역은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신다. 광야에 무슨 옷 만들 재료가 있어가지고 옷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또 신을 삼아서 신을 수 있는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200만이에요. 20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10장 한번 보시면 10장 14절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비같이, 그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그 옷이 해지지 않도록 또 발이 부르지 않도록 역사하신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마침내 복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그 이유는 본문 1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근데 복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복 받았을 때.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러질 못해요. 보통은 내 실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은 줄로 알고 자랑 삼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목전에 놓여 있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때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만나를 먹이셨다 그래요.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복을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부르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많은 재산들이 막 불어나고 그럴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키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사업 소환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줄 알고 자랑 삼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8절에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그 일을,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신 거예요. 환경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거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틴틴파이브라는 그 5명 개그맨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동우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동우라는 그 개그맨이 한참 잘 나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왜 하차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시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나만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셔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6.25, 60년, 70년대 이런 때, 뭐 저도 몰라요. 저도 뭐 63년대에 태어났으니까 모르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 정말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안 가진 것 없이 진짜 다 누리는 것 같아요. 별이 별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부족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그 물질적으로는 아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그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심을 믿으시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으시고 늘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나르는 것처럼 시험하신다고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마침내 복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의